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어떻게 믿는 것인지, 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심겨지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품으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 첫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회복. 네 번째, 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창조와 타락의 부분을 살펴봤는데,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세상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맡겨진 그 임무에 순종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또 주어진 한계 안에서 절제하며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창조, 하나님의 시작이었고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세상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지 않고 범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선악과가 따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는 참 작고 소박하고 단순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왜 그랬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실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립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자기 중심성이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성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중립성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 우리 인간들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이고 인간들이 불행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성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관계에서. 그런데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자연과의 관계도 깹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개인과 개인이 늘 갈등하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잘 지내는 게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잘 지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잘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중립적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잘 지낼 수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두 번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사실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진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쾌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가졌는데, 없는 게 없는데 근데 마약한다고요. 이 땅에 쾌락에 빠진다고요. 왜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우리 자기 중립적인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려면 우선 하나님 그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돈 가져보십시오.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공허함, 인간의 헛헛함, 인간의 외로움, 인생의 무상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채우는 것이 어떤 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지금 나를 채우는 것 같아도 지금 나를 채웠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채우는 것이 가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가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서 가짜에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단절을 가져왔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고,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세 가지 단절이 우리 인간을, 우리 세상을 불행하게, 더 나아가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난주 복습한 거고요.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이제 세 번째 믿음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속입니다. 구속. 지금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타락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훼손.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고 세상이 망가졌어요. 훼손되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구속,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졌고 세상이 망가졌다면 어디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대상은 이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예수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장소는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한대요. 그럼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잘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미국을 간다면 내가 미국을 가는 거지 미국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온다는 게,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상에 오신다,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될 곳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순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통하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읽어주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다시 볼게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사명 선언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여러분, 복음이 그러니까 종교 말고 문화 말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19절이 참 중요한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기억하세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게 뭐냐면 회당 예배에서는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성경을 낭독하는 자는 그때 우리가 이제 헤세드 뽑는 것처럼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날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읽으셨는데 그 율법의 본문이 이사야였던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다시금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를 전파한대요. 주의 은혜는 뭐냐면 신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년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정이에요.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가 되면 그날이 그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년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어지면 이런 부채가 탕감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년 제도를 통해서 부가
불평등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외에 이 땅의 힘, 이 땅의 권력에 매여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이 짓는 윤리적인 죄 이런 거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인적인 죄를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이 땅을 지배하고 그래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들을 핏빨아먹는, 그들의 가죽을 벗겨먹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하게 편중되어 있는 이 부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이건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다시 그 많은 부가 사회로 어떻게 돼요? 환원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다양한 법들을 주셨어요. 그냥 그 다양한 법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양한 법들은 지켜내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년이었어요. 너는 네가 가진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야. 그러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지금 돈이 아니라 은혜라면 이 돈은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버려. 꽉 쥐고 있어. 왜 쥐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아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너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알아 이 땅의 어떤 것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면,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타락했고, 또 범죄한 이유가 교만과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탐심이 있어갖고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쌓아두는 거죠. 쌓아둬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두는 만큼 누군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부의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신년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신년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신 신년은 하나님 나라가 현실 정치에, 현실 경제에,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년 제도가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이 신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 헤세드, 외부 헤세드, 뱅크 헤세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지만 이 헤세드 정신을, 작지만 이 신년 정신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 신년 정신이, 헤세드 정신이 실제되셔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현 정신을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망가졌기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망가진, 훼손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믿었던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망가진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명을 예수님이 맡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뭘 말하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나라. 여러분, 나라는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백성, 영토, 주권이죠.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백성, 영토,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이거 살펴볼게요. 백성.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녀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를 통해 수많은 자손이 생기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삭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범위는 단지 아브라함의 피줄을 타고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핏줄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요, 이 무리가 다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를 세우시는 거죠.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범위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 삼는 사명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아멘. 두 번째, 영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의 약속도 주셨어요. 땅.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불순종합니다. 아까 말한 제가 신년 얘기했잖아요. 신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죠.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는 땅을 회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게 여전히 땅을 빼앗겼어요. 소유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땅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는데, 일시적으로는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망가진 거죠. 훼손된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땅의 회복에 대한 명령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차별의 땅 사마리아를 지나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열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토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권이에요. 주권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주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개념이에요. 백성이 세워지고 땅, 영토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죠. 신명기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배워라,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율법은 10계명으로 집약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집약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집약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과 관계 혹은 인간과의 그 상호 관계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요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다. 그게 정확하게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헤세드 하는 이유가 그게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아멘.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축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령이 뭔지 알아요? 강령이 크레만님이라는 언어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밑에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율법은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거든요. 종교는요, 이 법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이 법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른 많은 법들이 매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규칙들이 율법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규칙 자체는 율법의 형식이고 율법의 모양이지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관점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법과 사랑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법과 사랑이 부딪히면 뭐가 상위법이에요? 뭐가 상위법이에요? 사랑이 상위법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다윗이 배고파 갖고 온단 말이에요. 나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요.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얘를 배고픈 다윗에게 준다고요. 이게 법과 사랑이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는 다윗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거 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럼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이 배고파서 벼를 이렇게 비벼갖고 따먹잖아요. 안식일 범했다고 막 기리기리 날뛴단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고.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있다고요.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게 율법 위에 있다고요. 규례와 규칙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규례와 규칙을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도, 성경 공부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해도 그분의 삶에 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곳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소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는 사명받은 존재로 믿었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몸소 실현하셨던 거죠. 예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랑으로 실천되기를 소망하신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니까. 망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니까. 아멘. 네 번째 예수의 믿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개념, 완성이요.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스크린에 보시면 창조 하나님 나라의 시작, 타락 하나님 나라의 훼손, 구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과의 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우리는 세상은요, 이리는 성공이고 어린 양은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너 이리 돼야 된다, 너 늑대 돼야 된다, 너 사자 돼야 된다, 너 곰 돼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고, 양의 자리에 있고 염소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패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께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랑 나랑은 달라. 난 이리고 넌 염소야. 난 이리고 넌 양이야. 이런 게 없다고요. 이런 게 없다고요. 함께 사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는 양같이 존재하고 누구는 사자같이 존재하지만, 누구는 곰처럼 존재하지만 누구처럼 소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생긴 게 다른데, 처지가 다른데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미 고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변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어요. 어른들은. 젊은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직업은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돈 버는 직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도 그 돈이 함께 하는 일에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잖아요. 내 배만 채우잖아요. 그게 힘을 자랑하고 힘을 높이는 제국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누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나누지 않을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거든요. 도리어 그들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가진 자들이 조금만 이 세상에 이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서 가진 자들이 조금만 내어놔도요,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숨쉬며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졌다고, 더 가졌다고, 복 받았다고,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의 상호 적대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예요. 폭력 없는 평화의 나라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정의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꿈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온 나라 안에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며 사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제가 사실은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근데 몇 장이 넘어가면 시간이 오버되는 게 이제 빤히 알잖아요, 이제. 저는 옛날에 어떤 뭐 집회에 참여하면 그 강사님들이 그래요. 시간이 모자리다고 막 그래요. 그때 강사 이 원고를 이만큼 갖고 오고 시간이 모자르대. 이만큼 갖고 오고는 머리가 없나 봐. 이만큼 갖고 오면요 5시간에도 못 하거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준비한 거예요. 많이 준비한 거라고. 이게 저도 이제 그걸 아니까 조금 이제 이 장수가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말이 빨라지고 좀 여유 없게 한 경향성이 좀 있어요.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갈등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쭉 밀어붙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도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강자와 약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가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사랑하니까. 율법적 행위로, 규범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지만 제 안에 계속 들어오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부인해요. 항상. 근데 이런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이 말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갈등 안에 나의 초라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예배하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주님 예배할 사람만 오라고 하고 싶다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운영도 힘들어지고 나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려면 당신은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이러고 싶다고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이러고 싶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자라가야 되니까 용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국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생각하시면서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 안에 나오는 어떤 이런 마음들, 감정들도요, 하나님의 기준을 빙자한 내 탐심일 수 있는 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게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무너졌던, 훼손됐던, 망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작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전공이 있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여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알았지, 진성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도구 삼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안에 이게 있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